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안타깝고 슬픈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불쌍하다라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깊이 느끼시는 순례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올라가 보시죠. 물론 진짜는 아닙니다. 저희 기도하고 계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을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이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즐겨 모이시던 아지트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장소를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아버지께 이 잔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냥 언뜻 생각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고난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에 몇 배에 더하는 그런 고난을 직접 겪으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깐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표정을 보시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뇌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평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조각상에 잘 담겨 있네요. 예수님의 결론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였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 계시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서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십니다. 저 모자를 쓴 사람이 보이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처럼 하며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병사들과 사전에 군호를 짜놓은 것이었죠. 예수님,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 그를 잡으면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지만 저렇게 가룟 유다의 손을 잡고 그의 입맞춤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는 칼이 있었습니다. 칼이 2자루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루를 베드로가 갖고 있었고 대제사장의 경비병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쳐 자릅니다. 아마도 전문적으로 칼을 쓰는 칼잡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죽일 생각으로 쳤는데 귀가 맞았겠죠. 이 모습은 그냥 역동적으로 표현해 오는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저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거기서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얼음이 되어서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은 순순히 이 경비병들의 손에 잡혀서 이제 신문과 취조를 받으러 끌려가십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죠. 예수님을 팔고 그는 마음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목에 걸고 있는 밧줄이 그의 가책을 보여주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렇지 않았을 때 그를 팔아먹은 자기 자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운데 좋은 의자, 저 멋진 대리석 기둥 가운데 좋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 그 당시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지배자입니다. 턱을 괴고 그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그냥 심드렁한, 별 흥미도 없는 것에 왜 그렇게 난리들이야? 라는 그런 것이 느껴지고요. 그 옆에 있는 근엄한 얼굴의 할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둘 중에 안나스겠죠. 예수님을 가리키며 손에는 율법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본디오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6월절이었고 이방인을 만나서 자기를 더럽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 정작 자기는 빠집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선 이미 가시관을 씌워놨네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신 것처럼 거기에 계십니다. 이 옆에는 군사의 손에 이끌려 체포된 강도가 있습니다. 이 양 옆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이 법정에서 강도와 동일한 수준의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저 본디오 빌라도와 안나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강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몸을 구부리고 고뇌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하고 계시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가룟 유다의 고뇌하는 표정과 더불어 짝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의 그 모습에 고뇌하며 고통하는, 통곡하는, 가슴을 쥐어짜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인하는 그 사이 어디쯤에서 때로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달린 죄패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은 아무개다라는 것을 적어야 하는 상황인데, 본디오 빌라도는 여기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죠. 그때 안나스 대제사장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라 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그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무서운 창과 그리고 못, 악한 자들의 권세 아래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길의 시작입니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문당하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실 그런 상태가 아니었죠.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또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더듬더듬 암중모색하듯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가고 계시는 그 길이 결코 의미 없는 길이 아님을 인생에서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성당에 가시면 성당 벽에 기도문이 붙어 있고 그 기도문을 보시면서 걸으며 그 기도를 따라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동산도 역시 동일한 배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그 장면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문이 적혀 있고 우리는 사실 천주교인은 아니니까 이 기도를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의 앞에는 그 죄패를 들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막대기로 가리키고 있죠. 손가락질하고 있는 병사가 뒤에 예수님을 창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몽둥이로 예수님을 치는 무서운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도 힘드셨지만 사실 이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혼자 하셨던 게 아니죠. 이때에도 이미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던 시간이고 예수님은 혼자 외로이 이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천주교에서만 사실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장면인데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아니지만 사실 이 모습이 상상은 가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 이때 가장 마음이 찢어졌을 분은 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기력이 다하셔서 쓰러지셨을 때 십자가를 더 이상 지실 수 없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윽박질러도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온전히 육체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고 전혀 다른 능력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법에는 이 로마 병사가 현지
유대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길을 올라가게 되죠. 아마도 그 중에 가장 힘이 있어 보이고 혹은 말을 하면 들을 것 같은 낮은 사람을 지목했겠죠. 이 구레네 시몬은 잘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졌지만 후에 바울 서신 등을 읽어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나중에 바울의 어머니라고까지 칭해지는 사람이 되고,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사람은 둘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잘 모르고 졌던 십자가도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모두 해석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꽃을 피울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네, 천주교의 기도 순서로는 여기는 제7처입니다.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넘어지신 것을 묵상하는 곳이고요. 이미 예수님의 몸에는 저 채찍을 맞으신 상처 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빨리 일어나 사형장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를 종용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감겨진 눈과 저 표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또 느낄 수밖에 없네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을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에서 사실 그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고 있는 약한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 그 길을 가셨음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여전히 그 모습을 보며 옆에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형상화해 놓은 구조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는 표정입니다. 긴 이야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잠시지만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모두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천지가 어두워지면서 흑암이 덮었고 돌들이 터지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그저 두려워하기만 했지 사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모두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보며 그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를 따라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인들,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때에 오히려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함께 죽은 두 죄수를 사이에 두고 한 죄수는 예수님을 욕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내려오게 해봐라 따지며 예수님에게 욕하는 그런 죄수가 있었고, 다른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긍휼히 여기심을 바랬던 죄수가 있었습니다. 절묘하게 예수님의 죽으실 때 이 이야기를 보고 그냥 두려워하고 놀라기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던 죄수와 함께 한편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쪽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죄수가 있습니다. 못 박히시고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이 십자가를 세웠던 이유는 로마에 저항하는 죄인들을 본보기로 이 십자가에 걸어놓고 오랫동안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속옷을 입으신 것으로 묘사되지만 사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온 몸이 발가벗겨져서 가장 치욕을 주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병사들이 나누어서 가졌고 속옷은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죠. 예수님은 곧 죽으셨습니다. 그 전에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아마 대제사장의 친척으로 사료되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리고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경계하지 않을 만한 약한 사람들만 십자가에 가까이 있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 요한에게는 이제 네 어머니로 모셔라 라고 부탁하며 숨을 거두시죠. 부활하신 후에 해도 되는 부탁인데 왜 이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또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능력으로 이 고통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시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그냥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당하셨습니다. 저쪽에 뒷모습이 좀 외로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죠. 로마 군대의 갑옷으로 보이는 것을 입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비교해 볼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심하게는 몇 날 며칠 동안 살아있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 오래 계시지 못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다른 죄수들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무릎뼈를 망치로 깨트리고 했지만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무릎을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때 물과 피가 나왔고 죽은 것을 확인한 병사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때 분위기로 볼 때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수제자였던 사람들이 아닌 숨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발견하시면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서 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섰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 묵상하시며 마음이 어떠셨어요? 사실 많은 설명이나 말이 필요 없는 그냥 보시기만 해도 느껴지셨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주의 날씨나 환경은 너무나 푸르고 아름답지만 또 주님의 우리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 마음이 슬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깊이 느끼시는 고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다음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여정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